할렐루야 샬롬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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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이가 금으로 변하는 사건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가 금으로 변하는 일은 지금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했어요. 전에는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하면 금가루가 떨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하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모두 다 놀라죠. 호기심이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금가루 나한테도 떨어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의 본질적인 것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금가루가 좀 떨어져주면 그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수련을 열심히 해서 형광램프 양쪽 끝을 잡고 불이 들어오게 했어요. 신기하죠? 양쪽 끝만 딱 붙여봤더니 불이 들어오고,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나도 할 수 있다고 벽으로 다가가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켜서 형광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손으로 불이 들어오게 한 것과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게 한 것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하고, 스위치를 켜서 얻은 불은 몇 날, 몇 달 동안도 가능하다. 그죠?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기도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거나 이가 금으로 변하는 기적 누군가 행했다 해도 그러면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금가루를 만드는 일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금가루를 조금 사다 뿌리면 될 일이고, 이는 치과에 가서 돈을 주면 금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저도 전에 들은 일이 있어요. 이가 기도하면 그 아주 상하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전부 금리가 뒤집어 쓰여져서 아주 기적이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돈 조금 들여서 가서 치과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금가루 사다가 좀 뿌리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기적이냐. 어떤 물질을 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투자하다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기도를 해서 나에게 뭐가 신통력이 생기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은혜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해석과 실행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증거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중간 단계는 쏙 빼버리고 믿음은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광신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해석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또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석과 실행의 부분은 쏙 빼버리고 믿음을 증거로만 채택하는 것, 그러나 믿음을 무슨 업적을 이루는 일이나 만드는 일이나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것 등으로 증명하려는 이런 것은 광신적인 그런 행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성경의 기적은 요즘처럼 기적을 베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 성경에서는 단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나 손수건만 얹어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본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도 한번 그런 소문이 돌다 보면 혈안이 되죠. 누군가 그걸 찾으려고. 그죠? 수십 번을 안찰이라고 그러죠. 때려서 그 치유를 받는,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에서처럼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찰받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들도 일어난다. 이런 맹신적인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만 몰려다니고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현대의 사람들의 병폐에 대한 것을 꼬집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시죠. 그러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추앙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주님도 한 병자들을 고쳐주고는 그냥 살짝 아무에게도 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딱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착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융발로 만들어주고 금가루를 만들어주시겠다.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이 들고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어저께 기도할 때도 그랬고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밤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픈 거 하나님께 구하고 고쳐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을까? 회개는 혹시 해봤나? 내가 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너무 지나쳤던 부분들, 잘 돌보지 않았던 부분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DNA를 통해서 다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주셨잖아요. 때로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누구의 죄도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분명히 저나 여러분은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너무 귀하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그 광신자들, 맹신적인 그런 부분들처럼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그죠? 그게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면서도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된 것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쳐달라는 기도는 뭐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아프지 않게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돌아갈 수 있게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밖에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딘가가 온전치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흠없는 피조물인 것이다. 그리고 그저 내 생명대로가 아니라 먼저 생명을 끊는다든지 먼저 시리에 빠진다든지 먼저 자존이 무너져 버린다든지 이것도 누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그런 그 사탄의 괴계죠.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계속 마음에 옵니다. 자꾸 자존이 약해져서 내가 하면 뭐를 하겠어. 괜히 남에게 침보따리만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다. 존귀한 자여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처음에 첫 입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먼저 있던 도참들이 어느 단체든 간에 참 잘 돌봐주고 아랫사람을 잘 이렇게 처음 왔으니 얼마나 서먹서먹 하겠어요. 잘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돈 보면 특히나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3, 4, 5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분들이 밥을 먹을 때든지 이럴 때든지 자기끼리만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 들어간 사람을 기죽게 하고 정말 자기 자존을 완전히 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 자리에 같이 섞이지 못하게끔 그런 아주 세력들이 있어서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잠깐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여지는 현실의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생각할 줄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낙원에 가게 된 십자가의 한 강도는 행위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행위라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존이 주변의 어떤 현상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 자꾸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네요. 흠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레위 사람 9절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어떤 송사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라고요? 레위 사람 재판장에게 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가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판결해 주죠. 백성은 또한 그 판결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2절이죠. 그런데 만일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묵상하는 중에 아니면 어떤 환경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살리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골교를 알죠. 살리는 영, 그리고 영생, 그리고 구원, 그리고 우리의 그 회개, 이런 부분들의 골자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이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재판장은 성중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재판장을 세워놨다. 이스라엘 흠 있는 인간은 죄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던 것이다. 우리가 항상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딜 찾아요? 성전을 찾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겠죠. 그리고 악을 깨끗이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의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니까 그 악을 제하여라. 우리 마음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런 악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항상 제해버릴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악인지도 모른 채 제잘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 또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자신이 죄일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건가? 아니면 자신을 감추고 꾸미면서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보는 사무같이 그들의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착한 행동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주위에서 보면 바울과 같은 형편에 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돈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몸이 아파 평생을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모두 같은 환경의 형편 속에 있지 않았죠. 가령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본받는다고 할 때 젊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저처럼 다리가 아픈 사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모두에게 함께라는 말은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남녀노소, 빈부 귀천,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조화를 이루는 본받는 것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울이 3장에서 자신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육신적인 조건이 있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죠. 9절에는 바울의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고 날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으며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특정한 행동, 착한 행동으로 기준하면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를 소원하고 쫓아가는 바울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7절에 야훼께서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이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무엇을 행했다 해서 금가루를 만든다 해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악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조상 숭배도 태양 숭배도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한 기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구약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예, 노뱀 그거 보고 올려다 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인간의 경험을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의한 기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다. 예, 이런 본질을 벗어나서 예,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노뱀을 간직했다가 섬기는 것 그것도 또한 무상입니다. 예, 너무 그렇기 때문에 기적에 치우치지 말아라. 기적의 목적을 알도록 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할 줄 알라고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봐라. 예, 이렇게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의 힘입어 얻는 의를 내포하는 것을 인정하되 거기서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디로 친일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행함으로 우리가 성화까지 이루고 가야 된다. 현상에 연연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은 우리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짧은 새벽 예배 시간에 깊은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느끼시고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현상에 연연하지 말고 본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악은 뭐든지 죽여버리고 제해버려라. 우리 마음속에 악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은 꺾어버리고 제해버리고 씻어버리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한번 7절에서 13절까지죠.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